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의 숨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옴마니 밤매훔.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분명 깊이 잠들어 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시계는 새벽 3시에서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현상을 단순히 불면증이나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불교 경전 속에서 새벽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불교 율장에 따르면 수행자들은 새벽녘에 일어나 정주하며 하루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수행자는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마음을 모아 수행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새벽이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가장 고요하게 다스릴 수 있는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타니파타의 뱀의 품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여 사라진다. 집착하는 자는 고통을 당한다. 수행자는 새벽녘 고요 속에서 그것을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새벽 시간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무상의 진리를 마주할 수 있는 수행의 기회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새벽에 자주 선정해 드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맞지마 니까야의 기록에는 세존께서는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 선정해 드셨다. 그리고 대중을 향해 법을 설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새벽이 곧 깨달음과 지혜의 문이 열리는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히 수면이 방해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업이 힘일 수도 있고 깨달음을 준비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수행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왜 나는 자꾸 이 시간에 깰까? 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 물음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수행자는 새벽녘에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길을 향해 정진하라.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이 구절은 부처님 당시 승가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 수행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하루의 수행에 나섰습니다. 팔리 경전에서도 새벽은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청정한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이 짧은 1시간이 갖는 상징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새벽이 갖는 3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경계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여의고 지혜의 빛을 따르는 이는 새벽빛이 어둠을 가르는 것과 같다. 새벽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장막, 즉 무명이 거치고 지혜의 광명이 드러나는 순간을 비유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밝은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떠오르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새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둘째, 새벽은 잡념이 줄어드는 고요한 순간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디가 니까야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마음을 집중하면 맑은 연못 위에 달빛이 비추듯 청정해진다. 수행자가 마음을 닫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생각과 감정으로 어지러웠던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새벽은 자비와 지혜가 새롭게 피어나는 청정한 시간입니다. 법구경에 보면 새벽마다 자신을 정진케 하는 이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제의 번뇌와 고통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는 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새벽에 자주 정진하신 모습이 여러 경전에서 전해집니다. 맞지마 니까야에 따르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서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별빛이 사라지고 동이 트는 바로 그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정진과 깨달음이 깃든 거룩한 시간이며 지혜와 자비를 새롭게 일으키는 귀한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 새벽의 빛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방황하나 잘 다스리면 큰 행복을 가져온다. 법구경 제35개송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혹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꾸 눈을 뜨는 경험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단순히 잠이 얕아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깨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삶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신체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일정한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고 몸은 점차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불안, 스트레스 또는 억눌린 잠재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른 시간에 눈을 뜨게 되죠. 현대 과학은 이를 단순히 신체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른 정진을 닦아야 한다. 즉, 새벽에 깨어남은 게으름을 끊고 정진의 기회를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에서 깬 그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을 바로잡는 수행의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뜻이죠.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깨어있는 이는 어둠을 벗어나 새벽의 빛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세속의 잠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을 걷는다. 이 말씀은 새벽에 깨어나는 순간이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어둠이 걷히고 법을 향해 나아가라는 신호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상유따 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새벽에 일어나 마음을 챙기라. 그때는 번뇌가 줄고 고요가 일어나며 법을 향한 정진이 쉬워진다. 이것은 새벽이라는 시간이야말로 번뇌가 고요해지고 수행에 가장 알맞은 때임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적 관점에서 새벽에 깨어나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업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내면의 깊은 깨달음이 다가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순간을 자비의 신호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이 더 자라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는 때에 우리는 새벽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276개송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어 일어나 정진하라. 열에는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것은 그대들의 몫이다. 즉,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다시 무심코 잠들어 버리는 대신 그것을 하나의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서 5시에 깨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성장하려는 시간,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려는 순간입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잠시라도 호흡을 고르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내 마음에 평화를 심고
나아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새벽에 깨어날 때의 7가지 수행 지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 대신 감사로 맞이하세요. 새벽에 갑자기 눈을 떴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괜히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왜 이렇게 자꾸 깨지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순간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증지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큰 복을 짓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떴다는 사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어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짧은 기도만으로도 마음이 바뀌고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깬 순간 그것은 하늘이 주는 새로운 시작의 초대장입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로 받아들이는 순간 새벽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빛의 시간이 됩니다. 둘째, 깨달음의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있는 이는 언제 어디서든 깨어있는 자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에 있든 마음을 챙기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그 순간 그냥 잠이 깼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수행의 기회라고 알아차려 보세요.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깨어있다라고 속으로 읊조리면 그 순간이 곧 명상이 됩니다. 저 역시 수행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스님, 새벽에 깨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수행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은 두려움을 전환시켜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깼을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순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수행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세요. 율장에는 수행자들이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세수를 하고 몸을 정갈하게 한 뒤 법문을 들으러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신성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수행의 의례였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눈을 떴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세수를 하고 심호흡을 3번 깊게 해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밤사이 쌓였던 몸의 피로를 씻어내고 마음을 맑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호흡은 그 자체로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새로운 하루의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 어제의 근심과 불안을 모두 내려놓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깨끗해진 몸과 마음은 우리가 마주할 하루를 더욱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조용히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업장이 소멸하고 극락세계의 길이 열린다. 또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염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혼란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수행이죠. 소리 내어 불러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되뇌어도 괜찮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을 감싸는 듯한 깊은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걱정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섯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은 선한 마음을 더욱 자라게 한다. 새벽에 눈을 뜬 그 순간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내 가족이 편안히 잠들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늘도 나를 살게 해줌에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수행의 길 위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받은 은혜로 옮겨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섯째, 명상으로 하루를 설계하세요.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닦으면 말과 행위도 바르게 된다. 즉, 하루의 시작은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단 5분만이라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오늘 하루의 다짐을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설계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훨씬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짧은 명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일곱째, 영혼이 성장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법구경 제276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에는 길만 보여줄 뿐 걷는 것은 그대들의 몫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깼다는 것은 단순히 수면이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내면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려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더 성숙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나는 지금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힘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늘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불면과 불안은 이제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괴로움으로만 여기는 이 불면의 순간이 오히려 수행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깨어있는 자요 방일하지 않는 자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수행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방일하지 말라. 방일은 죽음의 길이요 방일하지 않음은 삶의 길이다. 이 구절은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낼지 아니면 깨어있음으로 전환할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수행자의 태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맞추어 깨어있어 정진하며 올바르게 마음을 지니는 이는 밤에도 낮에도 평안하다. 즉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 곧 정진의 순간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와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면과 불안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수행으로 이끄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왜 또 깼을까 하고 원망하는 대신 지금이 내 마음을 돌아볼 기회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새벽은 단순히 잠이 깬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경험은 단순히 잠에서 깬 사건이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그것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닦으며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선행과 수행의 시작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새벽은 내면의 힘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드는 이때는 우리 마음 또한 정화되고 밝아지는 때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즉, 새벽에 깬 순간은 내 마음을 의지처 삼아 새로운 길을 열어갈 기회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에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운명이라 불리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새벽 수행을 통해 우리는 업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행위는 의도에 달려 있다.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곧 업이다. 즉, 새벽에 깬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의도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쳐야 할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눈을 뜨는 경험을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3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벽은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불안해하거나 다시 잠들려 애쓰기보다는 지금이 수행의 기회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새벽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평온을 얻는 문턱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둘째, 새벽의 기도와 명상은 운명을 새롭게 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은 우리의 의도와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새벽의 그 짧은 순간에도 바른 마음을 내고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설계하면 우리는 새로운 업을 쌓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 고요한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과 다짐은 그날 하루를, 나아가 우리 삶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셋째, 새벽마다 깨어나는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싶어서 당신을 깨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수행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모든 이가 새벽의 고요 속에서 지혜를 열고 자비를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또는 수타니파타의 한 구절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독송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의 하루의 자비가 머물길 바랍니다.